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는 눈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이 볼 때에는 일반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유별나 어떻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 기도도 하고 시끄러워 좀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렇게 하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당연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 있으면 또 모여서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 우리들이 사는 것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같지만은 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는 것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면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평생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재림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소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드린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헛된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시기를 너 구하는 거 준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한번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그거나 하지 마. 이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들어도 좀 기분이 좀 그래. 확신에 찬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그 마음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서 하나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만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아니죠. 그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서, 내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건 우리들끼리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그것만 바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외적으로도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더러워가는데도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죽박죽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면서 맛을 내고 은혜스럽게 하고 썩은 걸 방지하고 바르게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 컴컴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런 걸 몰라.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세상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있어.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빛을 비춰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했냐?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착하신 분들 많습니다. 남에게 조금도 해코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많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아까 조금 전에 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장로님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대접하는데 장로님 얘기하고 나서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하여간 착해. 우리 사장님 진짜 착해. 이런 분이 없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장로님도 다 착해요. 다 착해요. 우리 교인들 착한 분들 많아요. 모르지 뒤통수 때리고 뒷구멍에서 또 엉뚱한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다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착한 분들 많아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저 정도면은 나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들이 착하니까. 저 정도면은 나도 뭐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착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착한 모습이 원래 성품이 착하고 원래 성품이 부드럽고 해서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계에 들어서면은 본질상의 죄악된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죄악된 성품,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동네에서 어떤 분이 무슨 사고를 쳤어요. 살인을 하든지 뭐 사고를 쳤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착한데, 그 사람 그럴 줄 몰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내면하고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조금 덜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얘기하면 뭐려,
못됐어. 악해. 고집스럽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도할 때요,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야.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엄청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 우리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가 무슨 천사인 줄 알고 앉아있어. 착각하지 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성질머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죄송해요 일본말 써서 곤조가 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 들었다 놨다 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내가 동네가 시골에 가서 얘기하면요, 목사가 됐습니다 하면요, 환우아 네가 목사가 돼야 왜 목사 되지 못한 놈이 목사 된 것처럼 얘기하다가 기분 되게 나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에 그냥 착하다, 도덕성이 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도덕성이 근본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땅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습니다. 명절을 맞으면 헤어졌던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또 이웃까지도 많아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워낙 소그룹이 돼서 이제는 자기 가족도 많은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잔치예요. 더군다나 이북 사람들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막 그냥 잔치를 하면, 떡도 하면은요,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는요, 막 떡에다가 그냥 거기서 떡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막 김장을 해서도 나눠주고, 막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그냥, 이북 사람들 모여서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아니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도 지네 가족들끼리, 자기 식구들끼리, 기껏해야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다 모이는 거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운치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작게나마 예수님의 냄새,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명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았어요. 나는 내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난 이제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께 자신 자신을 힘써 드리는 자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교회사를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굉장히 중요시하겠어요. 그런데 한스 킹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주님이 불렀잖아. 너 주님이 사랑했잖아. 사랑을 받았잖아.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주님을 드러나라고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너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너희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서 어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 내 욕망, 내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사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창조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겠는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당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고 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놈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장가를 안 가고 있잖아요. 제발 좀 장가를 가라. 요새 이 젊은 세대들이 큰일 났어요. 좀 가서 좀 장가를 가고 좀 애도 낳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며느리 오면은 정말 사랑 많이 받을 건데 나한테. 근데 생각이 부담스럽대요. 이 녀석이. 너를 도와줄 거야. 돕는 배필을 하겠어. 자, 그건 그렇고, 네가 만약에 장가 간다 가면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어떤 여인을 원하느냐. 머뭇거리지도 않고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말이 통해야 돼. 야, 말 다 통하지 안 통하는 게 어디가 있어. 얘기 다 하고 통하고 그러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말귀를 알아야 돼야 되고, 말하면은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말이 통해야지 무슨 뭐 더 이상 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은 말이 통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만나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보고 그냥 갔잖아. 그러니까 매일 살아오면서 저 왼수 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말이 통해야 된대.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말,
정말로 덕이 되는 말, 사랑스러운 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런 말들 해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망령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영혼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하고 헛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대요. 그러니까는 헛된 말, 마구잡이로 막 하는 말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고, 이게 지금 영혼에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걸 깨뜨리고요, 교회에 하나 되는 걸 깨뜨리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망령된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다툼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14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다툼이라는 건, 벌써 다툼이라는 것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말다툼할 때 좋은 감정일까요? 막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말다툼하나요? 무섭기 말이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막 내가 성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보면 후회가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 옳다고 하면서 막 제가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철 들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좀 일찍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다툼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가족 관계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모여서 가족끼리 명절에 모이는데 괜히 엉뚱한 것 가지고 말다툼하지 마세요. 유익하지도 않는 얘기, 정치 얘기하면서 말다툼하지 마세요. 그건 뭐 정치 지네들이 나쁜 저놈들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난리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 위해 주는 거지. 저놈들은 매일 지네들 것만 아니까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자꾸 올리고 자기들, 서민들은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눈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듯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없어서 망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남 얘기하면서 막 다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교회 나간대. 어떤 권사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간대. 교회 나갔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쌈박질을 하니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요. 다시는 안 나간대. 그 권사는 뭐하는 권사이? 그게 사단의 앞잡이야. 사단의 앞잡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함부로 말해가지고 함부로 싸우고 성질 부리고 막 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권사고 장로고 이게 무슨 집사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절 때 모이면은 덕담을 하러 가는데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권세, 입술의 권세예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 긍정스러운 말, 다툼에 유익이 없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상자 하나를 딱 내놓고 여기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여기 들어있다. 살리고 죽고 하는 게 이게 들어있다. 아주 치명적으로 사람 죽이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뭘까? 알아맞히면 내 스승으로 삼겠다 그래요. 막 얘기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독물? 독국물? 정갈? 모르게 슬쩍 나누면 정갈이 가서 물면 죽거든. 독이 강하니까. 무슨 뭐 독사? 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왕이요,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웃더니 이거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얼마 전에 상대편을 중상모략 거짓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혀를 잘라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혀다.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자를 왕 옆에 놓고서 왕의 스승으로 삼고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물어봤다는 탈무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힘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명절을 만나면서 은혜스러운 얘기, 정말 사랑하는 말, 마음속에 진정성을 담아서 대화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나간 뒤에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남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19절 하면 이제 불의를 떠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불의 가운데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불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불의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반기 들어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작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걸 진노하기를 위해 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너희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야 산다. 떠나지 않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의한 자리, 죄악된 자리, 불법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좋은 기회인데, 이거 하면은 한몫 챙기는데, 이거 하면은 좋은데,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갈등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력을 주시어서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하고 청명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못 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암실 귀신이라도 신목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어두운 밤에서 자기 혼자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단순히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게 불이익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불의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명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 그렇게 쓰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렇게 살더니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좀 손해 나고 좀 덜 가져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주의 자녀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주님,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추하고 부끄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우리들이 입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고 그래서 믿음의 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와 만난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절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우리 예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